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공에 가치를 둡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세상은 더 많이, 더 크게를 외칩니다. 하지만 성경 속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을 위해 멈추시고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의 심장에 새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는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전도 집회 부흥회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사매원 마을에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아직도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할 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또 깊이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잖아요. 매일 듣잖아요. 크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끝이 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 영혼을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오늘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읽을 거예요. 계속.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이사야 49장 14절. 네. 여호와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자신들을 잊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종들이 주인의 이름을 자기 몸에다 새기기도 했어요. 자기 몸에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정말로 절절히 심장이 찌릿찌릿하면서 막 눈물이 나요. 말씀을 읽다가 영원하고 영구적인, 아무도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지울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생명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양과 이 문지기의 이 말씀이 왜 나왔겠어요? 단순한 양과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지기, 이렇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생각을 하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다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우리 학생들이요, 제가 설교하면 애들이 잘 안 쳐다봐요.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설교할 때 있잖아, 전도사님을 쳐다보고, 전도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잖아?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 돼. 근데 소리 안 내도 돼. 소리 안 내도 돼. 마음속으로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영양분이 돼서 너희들의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축복을 주는데 고개를 숙이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이 시간이 무의미하잖아. 나는 전도사님은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얼굴과 입을 쳐다본다?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난 이렇게 해. 근데 그게 얼마나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 하면 아멘.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는 양이 안 차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막 3번씩 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고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쳐다보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 번 보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생명, 우리 각자의 존재와 삶을 깊이 알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후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동행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3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숫자와 결과로 가치를 매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많은 업적을 남기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수보다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천하는 세상의 모든 부, 명예, 권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도 있죠.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있는데도 목자는 단 하나의 양을 찾기 위해 험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는 내가 뭐 중요한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기억하겠어?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겠나? 나를 와시겠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데 나 같은 부족한 것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셔야 돼요. 저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내 것이야. 너는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 생명을 위해 희생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보지 않고 다 암송하죠? 안 보고 해야 돼. 이거는 안 보고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애웠고 정말로 쉬운 말씀이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성경 66권을 한 성경 구절로 요약하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바로 나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제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예화를 들려드리는데요, 2007년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서 선로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추락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몇 초 안에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웨슬리 오틀이라는 건설 노동자가 망설임 없이 그 선로로 뛰어들었어요. 이 오틀이 청년은요, 그 철로에 뛰어들어서 그 청년을 눕힌 다음에 그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어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둘 다 안전하게 그 바닥에 눌러 있었어요. 기차는 머리 위에 5cm를 지나갔고 둘 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구조 후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트리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내 앞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맨날 믿는 사람들만 만나요. 맨날 교회 권사님들 만나고 주일학교 애들 만나고.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주중에 일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번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연봉이 얼마고, 나는 이 돈을 벌어서 우리 자식을 주고, 나는 자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살짝 끼어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표가 뭐냐? 야, 이 사람에게 언제 예수님을 전할까?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까? 기회를 봐야 돼요. 아무 때나 치고 들어가면은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라 이러거든요. 내 관계를 잘 해놓고 대화할 때 싹 끼어들어서, 슬쩍 딱 끼어들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요, 싹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말 빨려 들어가요. 복음을 들어요. 그때 복음을 전해요. 참 재밌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시체가 막 걸어다녀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15년, 16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어른들에게도 정말로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청년 때는 자취를 하면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주인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 가면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회사에 지점장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저 사람이 거부하지 않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복음을 들어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보면서 나도 전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살면서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함께 이 전도 집회에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도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이 희생은, 우리를 위한 희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 숙제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한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전도하려면 첫째 기도해야 돼요. 태신자라 하잖아요.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10달 동안 엄마가 아기를 태중에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를 놓고 10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71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로 인해서 우리 온 형제들이 7남매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딱 한 사람이 남아 있어요. 한 사람. 아직도 그 한 사람을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으세요. 수첩에다 적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매원의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다 우리 은혜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명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귀하게 여기며 때로는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도 붕회를 엽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 이웃들, 김천 시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다가오는 전도 붕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제목, 자,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제목 시작.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전도 부흥회 동안 한 영혼을 정하고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김재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서울 신대 우리 학생들 우리 복음 전할 우리 함께 복음 전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가 우리 405장 우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남태코 목사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가득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도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전도 부흥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귀한 붕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과 또한 서울 신학대 모든 학생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은혜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도자가 부재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태코 목사님을 주의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오고 싶어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오혜정, 박주단, 박주화, 박주은, 또 하나는 주희,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로 주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